기독교는 그리스도 신앙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잖아요. 신앙은 한계가 있다.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그 삶,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살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같은 업적을 남겨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업적을 꼭 남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에 이르어야 그리스도의 인기를 이제 배워야 돼요. 삶을 배우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사역을 우리 해야 돼요. 배워갈 사역을 배워가지고 그리스도의 인격, 삶, 사역을 잘 배워가지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사역하고 그와 같은 업적을 남겨야 돼. 꼭 남겨야 돼. 그와 같은 영광이 이래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이 제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제자의 길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의 길. 이론만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살면서 사역을 상대편에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업적을 꼭 남겨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하늘나라 영광에 주님같이 동참이 돼야 돼요. 그까지 안 가면은 제자의 길이 아니다 하라고.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되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조금 보고요. 거기. 그러나 신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짐으로 계시에 근거하여. 계시는 성경을 말한 거예요. 계시라 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 특별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책이 있어요. 계시책.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되어 있잖아요. 그거 딱 보면 그거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뭐 계시락 하는 말이 있거든요.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 보인다. 계시락 하는 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 보인다 하는 말이에요. 계시락 하는 그 말이. 그러면은 요 성경에
여기에 그 아포칼립스라 하는 거는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확 열어서 보인다 하는 것이 계시라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영계와 천사 세계, 천국, 지옥 모든 그 진리 세계 실령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 보였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몰랐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포칼립스라 이 말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락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계시락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 계시가 있고 계시책이 있고. 특별 계시는 누구요? 특별 계시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계시책은 성경이라고요. 그 다르다고. 그런데 계시락 하면은 성경에다 그렇게 써붙이는 사람이 있어. 정서 시험 잘 때 그렇게 했거든. 그게 다 틀렸어. 그래가지고 정서 시험들 어째 성경 계시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을 특별 계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열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말한 것은 특별 계시책이에요. 계시책이거든.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특별 계시하고 계시책하고는 구별이 꼭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에 계시의 근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성경 계시책을 통해서 신앙이 정당하다, 이런 게 바르다 하는 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계시책 말고 또 무슨 계시책이 있다 하면 그건 이단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그래서 성경 말고 물어봅시다. 지금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좀 틀어진 게 비틀어진 게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도 지금도 계시가 진행된다. 지금 계시를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지금 무슨 계시가 또 뭐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건 큰 문제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또 계시책이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이 계시책이 기록된다 하면 내복음이 되겠지? 큰일 난다고. 여기에 계시,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 종결성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계시 종결성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있지요? 계시 종결 있지요? 그거는 그 나와 있잖아. 계시 종결성.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뭐라고? 계시 종결성이 나와 있다고. (22장)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량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그 계시 종결성 아니요? 계시 종결성이거든요. 저도 가감하지 못하게 이제 했잖아요. 계시 종결성이라고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수료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는 계시관을 이제 우리가 정립을 해가야 돼. 앞으로 계시관 같으면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에 대해서 종결성을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계시관에 대해서 해야 되면은 구약 때 선지자들이 계시를 말했지요. 네. 그러면 자기 말과 하나님 말이고. 하나님 얼마나 했잖아,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는 뭐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말씀하고 실천했잖아. 직접 강화하지 못했잖아. 그럴 때에 다른
계시를 받아서 많은 사람도 많이 나타났잖아. 그건 계시 잘못 땡기거든. 그래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존재적으로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내려가 세 번째가 계시 이제 종결이 왔다고.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 그렇게 했다고.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그렇게 했다고. 계시 종결성인데. 그게요.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응. 그게 이 책 내용 자체에 대한 거지 이후로는 다시 하나님이 계시를 하지 않겠다는 그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이 참나. 이 계시가 네. 계시책이 성경 아니요. 예. 그럼 그 계시책에 대해서 다시는 가감하지 말라고 보태지 말라 했거든. 예. 그럼 그 계시 딱 막 내린 거 아니요. 막 내리는데 그걸 또 갖다 붙이다 아니, 하면은 여기와 관련 없이 그 이후의 세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거는 예. 계시 전달자라고 네.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계시 주신 것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있는 거 있잖아. 네. 계시 전달자거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거는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지금도 버티지 못했어 아무도. 네? 그렇지. 성경에는 또 저도 버티지 못했다고. 그 다음에는 또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2000년 기록된 데다가 그 다음 누가 뺀 사람 있나? 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2000전에 기록된 거를 갖다가 그동안에 그대로 진행 왔는데 그걸 또 버텼다 뺐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되게 돼요. 그 계시 종들 승리고 지금 하는 거는 계시 전달자거든. 전달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달할 때도 가감으로 하면 안 돼. 그렇죠. 100% 그대로 해야 돼. 큰일 났다고. 이렇게 때가 있다고.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거 조금 다르게 바라기를 예언한다 그렇게 한다. 네. 그렇게 한다. 네. 그런데 실제 예언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예언자지 사람이 예언자가 있나? 큰일 나지. 그러면 여러분이 뭘 갖다가 예언한단 말이에요. 듣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달자가 마치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계시 예언자라 하는 거는 우리는 그 계시하는 건 대언 예언자, 대언 예언이라고 성경을 대언한다. 그 대언 예언자라고 예? 만들었다 뭐 들었다 그게 아니라고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되어간 이 계시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달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그걸 뭐라 하는 거 예언이니까 미리 말한다 그 뜻 아니에요. 예언의 말이. 그럼 성경은 전부 다 미래의 말이지.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 미래의 말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망한다 다 예언의 말 아니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언의 예언이나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무슨 예언 은사를 받아가 예언한다. 그거는 거의 사기요. 100% 사기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런 분들이 있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보시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어를 알면은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있잖아. 그 원어가 똑같은 거야. 성경을 말했다고. 근데 원어를 모를 때 그게 진짜 인달된다. 아니다고. 다 찾아보소. 원어를 다 찾아보소. 프로포텍스트 뭐 이딱 그 쓰는 그대로다고. 그런데 그걸 다 바꿔놓는다. 말이 안 돼. 그래서 예언의 원사라 하는 거는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대언의 예언 이 뜻이에요. 네? 이 뜻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성경만 말해야 돼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를 들면은 주를 지키면 복 받는다 그 예언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옛날에 지나간 것도 우리 예언이 돼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내 복 받는다 예언이 돼요. 롯처럼 살면 망한다 그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예언을 해야 되지. 내가 무슨 만들어서 뭐 들어서 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종교생활, 계시 종교생활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 전달자가 바로 사실 예언자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요새도 그 영적인 부분에 책들이 많이 나오죠. 아니, 글쎄, 그렇게, 뭐, 많이 나오고 그런 거 다 아는데, 네. 다 알지만도, 그런데 성경을 말해줄 때, 네. 그게 참 예언이고,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을 보면 성경에 본 거를 아니고 말할 때는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성경에 본 거 아니고 예언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네가 보지 않고 예언했다. 그거는 가짜라 그렇게만 나와 있잖아. 에스겔서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예언을 안 할 때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에스겔 자세히 나와 있어. 자세히 보면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자세히 나와 있다고 보고 말고 그걸 강조한 게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하는 거는 대언하는 은사를 말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신앙이 정립이 돼야 돼. 그럼 오늘 예언 받으러 가자. 예언 받으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경 가야지. 성경 읽으면 예언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 마음을 주는데 네. 성경이 다 있는 거요.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잘 몰라도 그런 건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글쎄, 그런데 그거는 다 성경에 있는 거를 준다고 성경이 없는 걸 주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 그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내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성경의 인도대로 하는 그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성경으로 확인을 받죠. 성경의 내용하고 지금 주시는 마음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말씀인지.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성경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가야 되지. 그렇죠. 그게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모디 같은, 다른 누구가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가 받았다 그래도 꼭 성경 확인했잖아. 그렇죠. 확인해가 맞았다. 이렇게 안 됐잖아.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이거를 성경이 계시책 아니에요. 그렇죠. 계시책 이거를 무시해 뿌리고, 여러분 이 무시해 뿌리고 내 마음대로 간다 하면 그거는 100% 이단으로 가버려요. 위험성이 많이.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완전히 탈락해 가버린다. 큰일 난다,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내 발에 등인데 등불은 무시해 뿌리고 이거 어찌되겠어. 그런데 계시의 종결성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에 근거하여서 돼야 되지. 계시의 성경 계시에 근거 안에서 무슨 신앙을 갖게 한다. 큰일 나요. 그건 절대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는 계시의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을 신앙을 자꾸 정립을 시켜줘야 되지. 이거 없이 허황되게 하면은 신비주의 가버려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절대 보태지 못했다. 지금 2000년 전에 된 성경을 또 무슨 계시가 와서 거기에 붙여진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기록한 계시 말씀 아닙니까? 그거 지금 변동 안 됐잖아. 그걸 믿고 가야 돼.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기록했지만도 하나님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역사거든. 이해되겠죠? 하나님이 과거만 있었나 미래가 역사나? 미래가 역사하지 않아. 물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줬지만도 그때 그거로 머물렀나? 지금도 이 말씀 가지고 미래가 역사나? 하죠. 역사하지 않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겠죠? 네.
하나님이 과거에 2000년에 기록할 때 그때만 그거를 머물러 있게 하시나 이것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조명해서 자꾸 오늘 역사하나 오늘 역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2000년이 끝나도 그런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사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요 현재뿐이요. 현재뿐이잖아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시간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은 시간을 떠나있잖아. 초월자이야. 그래 한 장 현재뿐이야. 근데 2000년에 우리에게 줬지만 시간 속에 줬지만 이 말씀은 현재 역사뿐이야 하나님은.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말 갖다 붙이지 말아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무엇을 받았다 그래도 성경에 딱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의 저자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 외에는 성경 기록권을 주지 않았어. 예? 이 성경 기록권을 예수님의 저자,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앞에 교훈받은 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녔지만은도 제자의 반열에까지 못 들어간 자가 속제자예요. 속제자. 이거는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까지만 성경에 기록하는 권한을 줬다고. 그 위에는 권한을 준 데 한 군데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을 기록하는 권한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가야 돼. 이해되겠죠? 전달만 잘하면 돼. 전달만. 예. 바울은 특별 제자네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예수를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담에서 직접 부름받았잖아. 그래서 마띠아가 탈락됐거든. 네. 마띠아라 하는 거는 제비만 뽑히지 그 역사가 없어. 네. 근데 바로 탈락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 바울을 갖다가 제자에 12자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10제에 들어가는 걸 치는 거예요? 가룟유다 대신으로 들어간 거지. 가룟유다 대신으로 들어갔다고. 가룟유다 대신으로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열두 제자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잖아. 그렇죠. 직접 부르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에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예, 거예요. 그 다른 것은 이 성경의 저자가 성경 잘 보시면 성경의 저자가 그 뭐라고 했던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마지막 제일 20절에 그 끝을 보면 21절 끝에 보면은 그 말 했잖아. 이 말씀을 기록하면 세상에 가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거로 끝났단 말 딱 나와 있잖아. 그 있지 20절 보라고 요한복음 20절 그때 21절 20절 보라고. 결끝절 25절이네. 결끝절. 시작. 20절. 5절 25절 끝절. 시작. 6절 21장 25절 끝절. 시작.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중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런데 딱 그걸로 끝났지? 더 있을 수 있는데 네. 끝났다 이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할 수 있지. 그렇지만 추가 못하도록 딱 끝냈다고. 이해되겠죠?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내나 요한인데 요한계시록 저자가 요한이지? 예? 똑같은 계시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이 쌀 수 있지만은 너 안 하고 뭐요? 그거를 끝낸 거예요. 그렇게 계시 종결이거든. 종결 때문에 지금은 전달자의 위치에만 있어야 돼. 우리는 전달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전달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시 종결성이니까 제발 버티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나요. 그거는 잘난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성경을
보태에 말하는 사람이 없어. 지가 말했다 해도 그거로서 끝났지 기록화 되지 못해. 이해되겠죠? 네. 기록화 된다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사람들이 날뛰는 게 뭔가 하면은 지가 뭐 따뜻하면 날뛰어. 그렇지만 문서화 못 시키는 것이 이런 가짜다 하는 증거예요. 문서화 시키면 큰일 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집에 학교에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만한 봉투가 붙여왔어. 등기를 붙여온 거예요. 근데 대학 노트, 이런 대학 노트에다가 어떤 사람이 영설학회가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붙였더라고. 부산에 어떤 기도원이 있는 사람이 영설학회가 이런 책을 대학 노트를 큰 걸 갖다 붙였어. 근데 보니까 이거 뭐 지만도 써놨어. 그런데 영설학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책이다 그게야. 그렇지만 그걸 아무리 돼도 성경에 못 붙여. 큰일 나. 성경에 붙여야만의 성경이요. 이해되겠죠? 지금까지 붙인 사람이 없어. 말은 지가 해도.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거는. 문서화시킨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예? 문서화 안 됐으면 성경이 아니라 기록책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뭐 예언했다 뭐 했다 한 사람들이 제가 영수탁 사람이 쓴 거 성경에 갖다 붙여줬나? 말도 안 돼서 그래.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록한 2000년 동안에 기록해진 문서화된 성경 그 위에 성경이 있다. 그거는 큰일 나요. 말은 지만데 그건 지만 그건 사기의 말이에요. 사기의 말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칼빈이라 하는 그 사람도 그 유명한 그 책을 써도 성경에 갖다 못 붙여. 거기서 손들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거야. 칼빈이 한 말이. 하나님은 성경을 썼지만은도 나는 성경 쓸 권한을 못 줬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고 책을 써도 여기 갖다 못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라고. 지금 가장 핵심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가소평가한다든가 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성경의 지향을 받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 지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인할 사람은 다 죽었다. 성경에 보면 다 멸망했다. 그리고 내가 뭐 계시받아서 나 말한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 기록하지 못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건 네 거다 한다. 절대 그건 네 말이지. 인간 네 말이지. 하나님 말 아니다. 하나님 말은 기록되라. 이해되겠죠? 그 큰일 나 이거. 오늘 무슨 말 했네? 아니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여러분 무슨 말하면 계시받다 무슨 말하면은 그러면은 그래 하는 그러면 그러면 성경에 기록합시다 그렇게 가서 큰일 나요 큰일 나.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6권 딱 요한계시록에 딱 끝냈다 나왔다 이거. 더 많이 기록할 수 있지. 그렇지만은 또 주님이 허락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슨 말한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지는 날아가는 말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문서화 됐다. 이거는 책임을 져야 돼. 문서화 시키는 거는. 근데요. 나우몽이라 하는 사람이 나우몽이라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다. 옛날에 나우몽 유명했잖아요. 계룡산. 그 나우몽 유명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단으로 몰린 이유가 책 쓴 데서 이단을 몰렸다고. 뭐로 쓰는가 하면은 자동차 길에 사람이 부딪혔다. 그럼 그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또 사람을 죽였는데 그렇게 했다. 그게 말이 돼요? 사람이 죽은 것도 말고 지옥청 갔잖아. 뭐 그거 언제 붙을 수 있나?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몰린 거예요. 무당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러세요. 그런 무당소리지, 그래, 목사가. 말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얘기했다고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대하다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안 맞다, 그거예요. 그런데 제일, 우리가 아까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위대한 계시를 봤다, 뭘 했다, 예언을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가짜인 거는,
성경에 기록될 수 없다는 거. 그게 핵심이야. 그것을 기록할 수만 있다 하면은 그거는 성경이야. 하나님 말이요. 그렇지만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건 아니다. 그럼 당신 말에서 하나님 계시다. 그럼 좀 기록하자. 말이 안 돼. 그거는 성경을 하나님 성경 무시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 말이에요. 하나님 말 같으면 하나님 기록해야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잡아놔야 될 거예요. 듣기만 들으면 안 될 텐데 내 말이 해놔야 될 텐데 다 써놔야 돼 보고 그걸 써놔야 보고 이기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요 예배나 이런 모든 것에서 듣는 거는 제일 잘한대. 세계에서 모든 세계 사람 중에서 한국 사람 들어주는 것만큼 잘하는 게 없대. 근데 제일 안 하는 건 기록 안 한대. 그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래. 그런데 제일 많이 기록을 잘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래. 미국 사람은 설교할 때나 뭐 할 때도 기록을 한다. 대화할 때 기록을 한다. 근데 한국 사람은 듣기만 들어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내가 설교할 때 필기를 하라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300 이상 효과가 와. 기록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기록 안 할 때는 20%밖에 효과 없다. 설교 듣는 거는. 기록하면 적어도 70%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집에 가 대신운전 하는 사람은 거의 100%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한다. 우리 교회 보면 전선님은 다 필기한다. 다 주번내줘도 필기한다. 필기할 때에 그 연결되어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영감이 있다. 그것도 기록한다.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은 항상 필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 어디 갔을 때 내가 그 책을 노트를 볼 수 있다. 그럼 보면은 내가 말 안 한 거는 너무 많이 기록해라. 자기가 설교 들을 때 영감으로 주신 거를 기록해놨다. 내가 볼 때 놀랜다. 이야,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많은 영감 속에서 나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갖고 가고 있구나. 얼마나 감동받을 때 많다.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보고 진짜 아이고 또 그것도 제로이가 설교 또 한다. 정말이에요. 얼마나 그것도 얼마나 모른다. 핸드폰을 지금 내가 오늘 가져온 핸드폰인데 핸드폰 그게 9달짜리야. 그 자기는 좋은 핸드폰 사고 핸드폰 사고 내가 이거 줬다 나 줬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좋은 거 사고 그랬는데 내가 핸드폰 이제 9달짜리야. 이제 내가 또 이렇게 들여다본다. 보면은 뭐라 쓰나 자기 사진이 또 있으면서 밑에다 그렇게 하나님의 딸 허봉자 써놨다. 딱 그렇게 써놨다고 믿어요. 열번 그분이 나와 일단 나와. 그래서 딱 열 때마다 그분이 나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딸이다. 누구다. 그게 딱 찍게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딸을 어떻게 하겠니 내가? 그럼 상당히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딸 누구다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그게 내가 있다가 할 때마다 아유 하나님 딸이지 하나님 딸이지 그럼 하나님 딸이니까 마음대로 못하지? 그리고 상당히 채찍 해놨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그렇게 해놨다. 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누구도 열어보면은 하나님 딸이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성경 아닌 책에는 기록할 수도 성경은 기록 못해. 성경만이 하나님의 책이에요. 2000년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써붙이자. 써붙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그럼 민말이다. 인간 민말이다. 그러니까 딱 단정해 말해야 돼요. 거기 말이 들어가면 신비주 가면 큰일 먹지 못합니다.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도받을 책은 성경뿐이지요?
네. 다른 거 없어요? 넘어갑시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자 봅니다. 자, 2장에 교회사에 나타난 그리스도 교리. 교회사는 역사 계시죠? 역사신학이죠? 역사신학. 역사신학이 교회사니까요. 그러면, 그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오늘까지 쭉 그 교회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교리가 있을 거 아니요? 많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런 면을 조금 이제 엿들어보는 거예요. 인재론과 기독론의 관계, 인재론과 기독론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기독론으로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 인재론과 기독론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론하고 인재론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런데 이 인재론과 기독론 사이에 왜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관계가 있지요. 사람 만나러 예수가 왔잖아요. 그래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봅니다. 인재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참된 인성, 자유, 거룩을 상실하였고 타락 결과로 하나님의 은택에 없이는 천사나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처지에 있게 된 인간의 상태를 논술하며 기독론은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심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인재론 다음에 기독론이 오는 것은 논리적이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 타락한 사람을 그대로 두어야 되나? 예수가 구원해야 되나? 그럼 예수가 구원했는데 예수 말고 또 오신 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끼어 있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지금 말을 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하고 그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거,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죄요, 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죄라고, 죄. 그게 타락성 아니요? 죄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한번 조금 더 내려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끼어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요 죄를 치워버리고 해결하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끼어 있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좋아졌지요.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기독론이 여기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누가 끼어야 되겠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의 사이에 누가 끼어야 좋아지겠나? 예수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끼면 망해버려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가 뛰었다. 그러면 그 말이 어디에 있나? 요한계시록 1장 13절하고 2장 1절에 있다고.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 그 기독론이 중요한 게 바로 거기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2장 1절부터 먼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촛대는 교회지요? 예. 성도 아니까 성도 사이에 있다 그렇게 했지요? 그 다음에 13절에 1장 13절에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가 사이에 있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중보자요, 구속자요, 구원자요, 가장 중요한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껴 있었잖아. 그래서 망했지 않소? 그 치운 자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그리스도 교리. 종교개혁은 1517년에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성경대로 돌아가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그 표요, 표. 천주교에서 성경을 안 하고 의식으로 돌아갔지요? 미사 같은 돌아갔잖아. 그런데 루터가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거기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가톨릭은 성경을 안 돌아갔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1517년이요.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의 한 인격 혹은 위에 신인 양성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 많았고 이 문제로 이단과 많이 일어났다. 그 중에 6개 교단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그리스도의 교리. 1517년 전까지의 많은 그리스도의 론에 대해서 많이 주장이 있어서 그걸 몇 가지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계대라 하는 사람의 주장, 도계파라고 있는데 1세기 말에 있어요. 1세기 말에. 한 세기는 100년이죠. 한 세기는 100년이니까 1세기 말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다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만이 긍정된 거예요. 무시해. 쳐라. 누구 맞나? 잘못. 자, 봅시다.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인성만 주장하고 신성만 주장하고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논쟁이 많은 거예요. 다른 거는 뭐 논쟁할 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비가 일어나는 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시비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일어나는 게 모든 일어나는 게. 지금 여러분이 중국에도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광수 선생님이 들어와 있지. 들어가 있어요. 들어와 있지. 다락방. 중국에 없는 이단 없어요. 아니, 다락방도 있잖아. 네. 그런데 다락방이 내한테 질문을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 다락방이 중국 사람이야. 그 중국에서 한국에 온 여자분인데 집사인데 다락방이 그 교회에 있던 그 주동 집사가 다락방으로 갔다 그거야. 그래서 다락방이 목사님 어찌 됩니까? 이단입니까? 이단입니까? 물어봐. 그래서
그래서 내가 다락방이 한국에서 이단으로 나와 있는데 뭐 무슨 거를 주장해서 이단이냐 하는 거를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 인터넷 한번 찾아보겠다.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유광수 그 주장이 다 옳은 것 같아. 완벽해. 그런데 제일 이단에 깊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 그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사탄의 배상론이다. 예? 얼마나 큰 이단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사탄의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게 아니고 우리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잖아. 예? 이해되겠지? 예수님의 죽음이라 하는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것, 죄값으로 사탄에게 죽었다 하는 사탄 배상론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드린 거 아니야. 구원 아니요. 요거를 주장한다고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으로 올라간 거예요. 딱 요 하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죄값을 사탄에게 지불했단 말이에요. 사탄 배상론이요. 큰일 난다고. 우리가 드린 건 하나님의 공의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드리신 거 아니요. 예? 이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공의법에다가 만족시켜 준 거 아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주장이 뭔가 하면은 사탄이 죄의 값을 사탄에게 갚기 위해서 사탄에게 죽부리고 그걸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배상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지금. 저거 하나만 들은 거예요. 뭐 다른 거는 다 많이 있는데 제일 교리가 핵심된 교리를 이기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죄의 값을 사탄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법에다가 가져간 거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 아니요. 그런데 사탄의 죄값을 사탄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탄 배상론이거든. 이것 때문에 이 사람 걸린 거예요. 근데 저걸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보고도 엄청 많이 저를 봤거든요. 아이, 이거를 구별할 수 있다 하면은 그걸 박사지. 고신에서 엄청 많이 갔어요, 진짜. 아니 고신 그 대학에서 네. 교수들이 1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을 1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신학생들이 엄청 많이 그래서 지금 현재 유광수 그쪽에가 막 활발하게 막 움직인다고 막 굉장하다고. 그렇지만은 그 차시 들어가면 전부 귀신론을 말한다고. 전부 그 귀신론이라고.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귀신 축사한다 이런 게라고 선전이. 예, 그러니 그분이 김기동 밑에의 뭐 3기생이거든. 그분이 졸업한 게 3기생이거든. 그래 귀신론 그 사탄 배상론을 주장했더라고. 그래서 몰렸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라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값을 지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지불했대. 말이 되나? 예수 그렇게 마귀 죄값을 지고 마귀에게 그런 모든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틀어진 거예요. 이단에 가는 거는. 다른 틀어진 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이 부정이라고. 예.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에비온파. 그거는 이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성은 긍정, 그래서 신성은 부정. 그 예수님이 인성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절 3절이거든요. 그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도계파는 틀린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셨다 하는 것이 그 정통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비온파는 이레니우스가 주로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안파 사색이 나타나 인성의 완전성 부인, 신성의 완전성 부인. 그래서 니카이에 때 정죄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리안파 사색이 긍정,
그리고 인성 검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분 검증을 한 거예요. 부분 검증. 인성은 완전 검증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분 신성을 검증했어요. 이것도 결국 이단으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네스토리안파 5세기를 났어요. 인성, 삭감, 반신, 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희한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검증, 그러나 이성을 부인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신성이지만 인성이 없다. 이성은 부인한 거예요. 이성. 신성과 인성을 부인했다. 그것도 403년 에베소 또 45년 카페돌에서 부정되고. 그러면 유티기안파는 5세기에서 8세기까지 약 450년 정리되었는데 그는 일성, 그 시기는 일성론과 일리론과 계속 나름 주장했는데 이성을 축소하여 일성을 주장했다. 이성은 인성과 신성인데 아니다. 인성과 신성이 두 개가 확실히 있는 게 아니라 한 성뿐이다. 그렇게 말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좀 봅니다. 이상과 같은 이단들이 일어났다. 종교 이전에 그리스도를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보고 인성을 긍정하니 신성을 부인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신성이 되나? 이렇게 해서 인성만 믿은 거. 그런 것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신성은 긍정하나 이성은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다. 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 하여 인성, 신성은 모두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다. 어떻게 신과 사람이 결합될 수가 있니? 없다. 그 다음에 인성과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하여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이단이 이런. 그래야 450 켈터턴 회의에서 정통교리 작성하게 이르렀다. 그래서 여기 인성과 신성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하는 그것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단과 이단을 결정 내린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종합하면은 넘어가서 가르쳤던 신경에서는, 신조에서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한 인격을 가졌다.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인데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신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이성,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 결의하고 이것은 인간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이니 더 이상 논쟁을 말라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의 지식으로 자꾸 따져 들어가게 되면 지식의 한계가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지식이 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거는 믿고 받아들이는 외는 없어요. 그 우리는 이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지 뭐 내가 뭐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적다. 그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람의 과학적이나 이성적으로 경험적 판단을 못했잖아. 그럼 그거를 갖다 부인해 가야 되나 그대로 믿고 가야 되나? 믿고 올 수밖에 없는 게거든.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뭐 분석해가지고 뭐 맞냐 안 맞냐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 그거는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갈 문제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 있다 아니 없다 이상하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있다 나갔잖아. 그럼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 믿고 가거라. 그러면은 지금은 이해 안 돼도 좀 가면 이해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분명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신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본체다. 아버지 본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의 그리스도의 교리. 루터파에서 종교개혁이 1517년이요.
기록해놓고 좀 1517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후에 교리를 어떻게 되었나. 근래 우리가 이제 근래가 1517년 근래거든요. 건세거니까 루터파의 그 견해, 루터는 어떻게 했나? 그러면 칼빈은 장로교고 루터는 루터파요. 그러면은 루터파하고 장로교고 칼빈하고 같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왜 갈라졌나 그거요? 똑같은 걸 했는데 왜 갈라졌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이제 마련한 거예요. 자, 봅니다. 종교 개혁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리에 어떤 큰 변동을 가져오지 않았고, 종교 개혁 때 칼켄톤에서 결의한 기독론을 신봉했다. 그 위에 칼켄톤의 신봉은 그대로 종교 때 받아들였다고. 더 뭐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루터파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한 가지 특이한 주장을 했다. 루터파에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성의 속성들이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반찬에서 볼 수 있는데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임재한다고 믿었다. 그는 성경에 이는 내 몸이라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공개서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 세례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되고 피가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 몸이다. 이 잔은 이 떡은 내 몸이다 했으니까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공개서를 주장한 거예요. 떡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이다. 피는 예수 피가 된다. 이렇게 루터파의 주장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고 기념회를 했잖아. 예? 기념회를 했잖아. 봅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나 성찬시에 떡 속에 임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파의 주장은 잘못이다.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상징이다.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으며 신성이 속성이 인성에 전달되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이성을 분명히 교훈한다.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 간에 서로 교제 혹은 교통은 있을 수 있으나 전달은 불가능한 것이다. 루터가 모든 면에서 정통이었으나 기독론에 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럼 성경이 보면 기념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기념설이라고. 그게 맞다고. 기름 부은 여자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또 세례 성찬 시작할 때도 기념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 기념설이 맞다고. 그런데 루터파에서는 내 몸이라 하는 그 말 그대로 문자를 받아들여가지고는 먹을 때 예수의 살이 된다 피가 된다 그렇게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파하고 갈비파 갈라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가 커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교가 독일하고 폴란드하고 루마니아는 루터교가 국교예요. 지금 독일은. 그런데 독일이 제일 많이 못된 사람이 나왔잖아. 거기에서 2차 전쟁이 일어나고 다 나왔잖아. 히틀러는 다 독일 사람 나왔잖아. 그러니까 루터 이 파가 상대 속화된 거예요. 엄청나게 속화된 거예요. 그런데 루터파에서 좋게 하는 게 하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독일 같은 데는 종교세를 내. 일단 우리나라는 종교세 같은 그런 거 없잖아. 국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종교에 간섭 안 하잖아요. 그런데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독일은 루터교가 국교라고.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그대로 종교세를 받아가지고